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어디 있냐면 550쪽, 구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주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중에 절망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은 현실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던 죄 많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현실 장벽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또 부드럽게 위로하시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상황에 절망하여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온 마음이 불에 타버려서 한줌의 죄가 된 엘리야, 즉 영어로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봅니다. 18장에서 앞장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3번이나 부은 그 번제단 위의 제물과 그 옆으로 흘러내린 또랑까지도 하나님의 불이 완전히 다 핫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지난 수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엘리야는 아방의 그 마차 앞에서 먼저 달리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엘리야의 마음이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아합으로부터 갈멜살 사건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선포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껴서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오히려 이세벨은 자신을 죽인다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결국 탈진해서 낙담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의 세미한 음성, 즉 날마다의 일용한 양식을 먹는 것이나 평범한 사람, 하찮은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큰 은혜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해줍니다. 다 같이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어쩌면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보,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이제부터라도. 하지만 시돈 제사장 딸이었던 이세벨은 그런 말을 들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아합은 허수아비고 왕국 실세는 이세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쯤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듯이 그녀는 바알 앞에서 열심히 유별한 여자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이전처럼 당연히 이세벨을 맞설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일어나 자기 시종을 데리고 가능한 멀리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브엘세베까지 와가지고 시종을 놔두고 사환을 놔두고 광야길을 하루 걸어가지고 더 들어가서 볼품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원래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갈멜살 전투에서도 당당했고 지난 수년간 비가 안 온다고 선포하면서도 아합 왕 앞에서 아합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세벨의 말을 듣자 불안감과 무기력감으로 이 사람이 절망에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이, 그 벽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이 엘리야를 엄습했고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 들어갑니다.
야고보서에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정말 위대한 선지자 같지만 탈진하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게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삶입니다.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노동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직업 미래 안정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리저리 남모르는 흘리는 그런 눈물이, 그런 애씀이 있는 게 요즘 직장인들입니다. 게다가 요즘 30, 40대 젊은 부부들은 육아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자녀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한 노년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요즘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진 취업 전선 때문에 이리저리 너무 바쁘게 생활하지만 시간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과거 못지않게 쉼없이 목회하지만 수고한 만큼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번아웃에 빠져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벗기 같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주여 저를 빨리 데려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엘리야 역시, 이 사람 역시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잠이 듭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책망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이걸 먹고 엘리야가 또 잠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광야길 40일 주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호렙산에 도착하죠. 즉 먼저 엘리야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행복축제를 몇 년째 한 해 2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로 전도하고 노력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인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엘리야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떡과 물이겠지요. 영적 침체에 빠진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영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먼저 육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잘 쉬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할 때 어디에서 쉼과 위로를 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맛집 투어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가지고 기분 전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버를 보면서 그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막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끼죠. 전에 교회 간사님이 있었는데 60대신데 그 다육이를 모든 다육이 영상을 다 찾아보시면서 기뻐하셔요. 쉬는 날만 있으면 다육이 찾으러 가십니다. 이분 쉼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만은 쉼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영화관의 드라마를 통해서 머리를 식히죠. 또 어떤 사람은 산이나 바다를 가서 땀을 흘리고 등산을 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만으로 부족하지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신명기 8장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워라벨, 그죠? Work and life and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여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세대는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월크만 했잖아요. 월크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워크, 여가 같이 밸런스 해야 된다. 워라벨이라고. 워라벨 안 되면 나 안 간다 이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라고 그 영적 지도자는 주장합니다. Word Life Balance.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로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자면서 육신을 회복한 뒤에 40일 주야를 걸어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호렙산에서 어디에 숨냐면 동굴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숨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굴에 숨었냐라고 묻는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이 나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나만 남았어요.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유명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 다 아시죠? 오늘 읽은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뒷분에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게 이제 바람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적절한 상징이자 적절한 계시 같아 보입니다. 그죠? 화려하잖아요. 그죠?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무시무시한 바람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지만 거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 잘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강력한 바람이나 가공할 지진이나 무시무시한 불로 나타나셔서 한방에 아합 왕궁을 무너뜨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원수를 단칼에 없애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세미한 소리,
곧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나 하찮은 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당장 심판하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람이나 어떤 화려한 지진이나 화려한 어떤 그 놀라운 기적으로 당신을 계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세미한 소리,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놓칩니다. 설마 하나님이 저런 하찮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실까 싶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계시의 치명적인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천국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고 이스라엘에서 어디에서나 피어있는 볼품없는 들풀씨가 겨자씨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디에나 피어있는 아무도 주목 안 하는 볼품없는 들풀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세미한 소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한 톨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비웃으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는 보아인데 밭에 감추인 보아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지 않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보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보아는 늘 흙 묻은 진주입니다. 사람들의 그것이 발에 채여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보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만 그 진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보아의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들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또한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에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자기 모든 것으로 그 돌밭을 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돌밭을 왜 살까 하며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왜 수요일에도 교회 가나, 왜 새벽 예배에서 그렇게 나오냐, 일요일만 가면 되지 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서 예배에 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지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진가를 아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화려한 기적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좋아하십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벽 앞에서 지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넘어짐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의 작은 평범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작은 일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평범한 사건에서 주님의 계시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 주위의 가난하고
아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은 것에서 천국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